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52번째, 6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웨힌네 하콜 헤벨 우리우트 루하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입니다. 요 비슷한 내용이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하으 요 내용입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2절 14절 말씀.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어. 왜 있네, 예, 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웨힌네 왜 있네, 콜, 하콜 헤벨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 네. 여기서 우레우트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레우트가 붙잡으려 함. 전도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우트 한번 해보세요. 레우트. 레우투, 레우트. 레우투, 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간 스스로 질병과 죽음의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하어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것이 인간 세상 사는 것의 결과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하어 시작. 왜 있네, 웨힌네 하콜 콜, 왜 헤벨 헤벨, 우레우트 우레우투, 루하어. 루아우, 이번에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이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도 요거 하나 있습니다. 마아세. 하나님도 깨어진 인생들과 산산조각난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반짝이는 작품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글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작품이 마아세입니다. 마아세. 마아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아세. 마스, 마세, 마스, 마세. 요 도구 전치사, 매임이 도구 전치사, 장소 전치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게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아싸에 매임이 붙어서 마세, 작품입니다. 자,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놀라운 작품을 만드십니다. 마세, 작품입니다. 마스, 성경 속의 수많은 이야기가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마세입니다. 마세. 마세 한번 해보세요. 마세. 마스, 예. 마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이 조각조각 깨어지는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세.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깨어진 거울 조각과 같았던 우리는 반짝이는 보석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글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마세.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이 이제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우리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세, 마스, 마세. 마스, 네. 자, 오늘은 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애굽에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만신전. 자, 오늘은 요 내용입니다. 어려운 글자는 없습니다.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요 규례라는 요 부분만 새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하우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했던 부분입니다.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여기에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은 만신전 안에 있는 신들에 대한 격파였습니다. 이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요거는 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시작. 라소트 라소트 에트 에트 콜 콜 하우킴. 하우킴. 요 뜻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게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소트 에트 콜 하우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 그곳의 방식대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주관하는 토착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야만 했다는 겁니다.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어떠했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430년간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신명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역사 시간에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시작.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요 뜻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그들의 역사 교육은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든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만은 유대인은 이것을 감추지 않고 교육의 현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랑합니다만은 이것보다 옛 과거를 들춰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강조점은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옛날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고요.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되었다고 가감없이 현실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였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심으로 해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천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시작.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쫓겨서라도 터뜨려서라도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무드 아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무드 애시,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후손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식들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젖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받은 율법을 왜 지켜야만 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젊은 세대들은 이 내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소트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리타분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때 부모들은 이런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불행은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으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지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속박이고 구속인 것 같지만 속박이고 구속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이것은 유대 역사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러 민족과 섞여 살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은 민족의 정신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계로 전파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자 수많은 세밀한 규칙들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예배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긍정적인 효과만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정신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가들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묻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아니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느냐, 여러분 어느 것 같습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자세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 자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요,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은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시작. 라소트 에트 콜 하우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내용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구속사의 주어가 구속사 12장부터 구속사가 시작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와 요메르 여호와 엘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와 요메르 여호와 엘 아브라함. 무엇이 처음에 시작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로 시작됐습니다. 여호와. 자, 두 번째, 너는 가라. 지금 요게 설명이 굉장히 긴데 요거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설교 한 두세 편 정도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은 꼭 지금 이제 2주 동안 방학을 할 거니까요.
다른 거는 몰라도 레카에 대해서는 꼭 오늘 강의했는 요 내용만 아니더라도 자료를 찾아보시고 파워포인트로, 가능한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한 30분 정도 정리하시면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디에 가서라도 설교 준비를, 강의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가라입니다. 레카가. 너는 가라인데 실제로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너는 가라라는 한글 번역에다가 너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카가 빠져 있습니다. 레카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레카를 번역하기가 한글로서 애매했기 때문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가라. 여기서 너는 어떻게 가라는가 하면은 너에게 가라는 겁니다. 너에게 너는 가라는 겁니다. 레카. 자, 설명 들어갑니다. 지난번 했는 거 일부 들어가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레카는 걷다는 뜻의 할라크 2인칭 명령형입니다. 너는 가라가 레크입니다. 레크. 그래서 한글 번역으로는 너는 가라 레크만 번역이 되었습니다. 레카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레카는 전치사 레와 2인칭 단수 어미가 붙어가지고 레카 너에 대해서는 as for you라는 뜻입니다. 또 너에 관해서는 as far as you are concerned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게 레카입니다. 레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카. 레크레카. 이게 원어로 번역을 안 하시면요. 이런 설교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글로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요 레카에 대한 부분은 양보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가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레크라는 2인칭 명령형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너는 가라 명령형입니다. 큐가 너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너에 관해서는 뜻이 있는 게 레카라고 그랬습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간다고요? 네가 간다고요. 당신이 간다고요. 유가 간다는 겁니다. 너는 가는데 너에게로, 너에 관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글로서 번역하기 애매했기 때문에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의미는 떠나다는 의미입니다. 가라는 것이 떠나다는 의미죠. 뭐에서 떠나라고 하는가 하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옛 과거, 옛 삶과 단절되라는 겁니다. 옛 삶에서부터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삶은 어떤 삶입니다. 우상 숭배의 삶, 내 중심의 삶,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의 삶으로 떠나라는 요 뜻이 레카입니다. 레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카. 중요합니다. 레크레카. 후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레카. 자, 너는 가라. 레카.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조를 받을 수도 있으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로운 결단이 필요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듯이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나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으로부터 계획이 확산되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와 부르실 때 특별히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라는 의미가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라. 아까 앞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시한 땅이요. 미리 알려진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그러니까 미래에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고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레카, 가라는 의미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한 겁니다. 지금은 할라크가, 이건 잘 알죠? 동행하다도 할라크였고요. 가다 갑니다. 가다. 누구랑 가는 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라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이것도 설명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고향이라는 우리로 말하는 자기가 태어난 곳 이런 곳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실제 히브리 원어는 땅입니다.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땅.
너희 고향을 어느 그대로 여기서 번역하면요. 메 아르체카. 너희 땅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카가 늘어나는 뜻이거든요. 아르체. 네 땅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메 아르체카. 지금 이 고향이라고 번역되는 땅입니다. 민 몰라드데카. 요게 친척입니다. 멧베드 아비카. 아버지 집입니다. 요 세 개 떠나라는 거죠. 세 개를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리 중요하다 그랬죠. 성경은 계속 분리하는 겁니다. 땅과 바다를 분리하셨고요. 빛과 어둠도 분리하셨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분리하셨고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계속 바다를 분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밈이 분리 전치사입니다. 밈. 자, 하나님의 거룩이 그분 스스로에게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은 본인 스스로에게 나오십니다. 인간의 거룩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여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아브라함이란 갈대아 사람을 세상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는 일.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게 구속사의 첫 번째 장에서 나오는 1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리시키는 일에 예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에르츠, 땅이라는 것은요, 여기 어역을 뭐로 해놨는가 하면 너희 고향입니다. 실제로 고향이라기보다는요, 네가 있는 그 땅, 개역 성경에 본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향이라기보다가 본토라는 뜻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그 땅입니다. 그 땅. 그러니까 땅을 두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두 번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명령이 있었고요. 1차 명령이라 하고요. 2차 명령이 지금 12장 1절에 나오는 2차 명령입니다. 둘 다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를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떠나라는 그 고향은 본토가 갈대아 우르이고요. 두 번째는 하란이라는 겁니다. 두 개 분리하셔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친척입니다. 오밈, 몰라, 드데카. 자, 여기서 친척, 몰레제트가 친척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척, 친족.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나타는 얄라드에서 나왔습니다. 출생하다, 나타, 얄라드 족보할 때 나왔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하는 게 얄라드입니다.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게 친척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친척이란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당시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이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란의 가족은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나이상 60년을 더 살았거든요. 60년을 더 나홀의 가족과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나홀 가족은 데라 일행이 갈대아우르를 떠난 바로 뒤이어 하란으로 이주해서 계속 이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1, 2, 3절을 가능한 끝내볼게요.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그것만 하더라도 분량이 많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몰레데트 한번 읽어보세요. 몰레데트. 몰레레, 이게 친척입니다. 몰레레트, 친척, 몰레데트. 몰레데트, 몰레데트. 자, 여기서 친척이 나옵니다. 우밈, 몰라드 데카. 데카는 전미에 붙어가지고 너희 친척이라는 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자, 치안 유지가 잘 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는요, 오늘날보다 친척의 중요성이 컸습니다. 친척이 우군이고요, 친척이 나의 동맹군입니다. 친족이 많은 자는 유력한 자로 여겨졌고요, 힘이 센 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친족들은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을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척뿐만 아니라 보다 가까운 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집조차 떠나라고 했습니다. 뭐뭐 떠나라고 했죠? 고향과 우리 글로 지금 한글로 나오는 1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단절하라는 그런 의미만 아닙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옛날에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희생의 요구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들을 떠나면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역할을 대신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치 없이 무조건 명령만 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지. 요 세 번째입니다. 베트, 아비카. 이것도 미인의 분리전치사가 사용됩니다. 분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으로부터 베트 아비카가 너희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너희 아버지 집. 자,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개역 성경에는 본토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원어는 땅 에르츠로 되어 있고요. 넓은 영역에서 친척, 몰레데트 친척이라 그랬죠. 중간 지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너희 아버지의 집 베트 아비카 너희 아버지의 집 가장 작은 영역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을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라는 뜻입니다. 혼자 가라. 자,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자, 1차 명령, 2차 명령 적어놨습니다. 1차 명령은 사도행전 7장 3절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나오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갈 때 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비 집이라는 기록은 없고요. 2차 명령, 데라가 하란에 머물고 아버지를 떠나서 옮기기 때문에 아비 집도 떠나라고 2차 명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떠난 1차 명령은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거고요. 2차 명령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떠나라는 겁니다. 지역적인 이동을 이야기를 했고요. 친척을 떠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가족을 떠나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옛날에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명의 내용은 당시에 친척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살던 고대 유목민들에게는요, 따르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기는 너무도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대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보다는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믿는 신앙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여건, 우리가 정확히는 내용을 모르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떠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주셨는 거지,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더 성장시켰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아레츠 아쉐르 아레카. 요거 한번 외워놓으셔도 좋을 거고 잎에 한번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아레츠 아쉐르 아레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맞죠?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아레츠 아쉐르 아레카. 시작. 하하레츠 아레츠 아레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딘지 위치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작정 나서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학자들은요. 그 가나안은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가나안이라고 기록을 했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웰 하아레츠 아셜 아레이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지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없었다는 게 정설로 지금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게 지시할로 번역된 아레카는 나아가 들어갔습니다. 보다의 사역입니다. 보게 할 이런 뜻입니다. 미완료형이 사용되었고요. 인칭 어미가 붙어서 내가 너로 보게 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리아 산을 가라면서도 모리아 산이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장소를 정해셔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야기 안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요, 구체적인 목적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해도 가나안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만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지명이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하아레츠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 땅. 표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그가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 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약하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고 그런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과 똑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지가 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하아레츠에 붙은 정관사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목적지가 선정되어 있으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하아레츠 어디요? 거기가 가나안이라는 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땅이 아니라요. 그 땅입니다. 그 땅. 하아레츠가 정관사죠. 그 땅. 그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전혀 하나님이 이 내용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은 하아레츠는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확신에 찬 명령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성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까요?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만 만들어 줬는 게 아니고 모든 정황 자체가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 정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유로만 가지고 순종을 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라아입니다. 라아. 보다는 뜻입니다.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면밀히, 세밀히 관찰하는 게 라아입니다. 라아, 보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나아가 피동으로 사용돼서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와예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게 피동입니다.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본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나아의 피동이 와예라로 쓰 있습니다. 나아보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니까 요즘 좀 편안하게 머리를 좀 식히시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 좀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림 좀 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아버지의 집이 베이트 아브입니다. 아까 했죠? 베이트 아브.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데라. 데라와 함께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데라가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도 데라가 족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했을 거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데라가 거기서 하란에서 정체했던 그 내용이
이동하지 않고 거기 있었다는 거, 거기서 죽었더라고 표현되는데 실제로 죽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주어가 데라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데라입니다. 하지만 하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바로 기록했습니다.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홀로 남겨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하란이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하란. 하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란의 뜻은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그러니까 갈까 말까 정하는 교차로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교차로입니다. 뜻이.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하란에 남겨두고 홀로 약속의 땅으로 떠난 것일까요? 지금 묻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는 원역사, 세속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족장사, 구속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족장사로 흘러가며 아브라함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한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장으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는 몇 세 때요? 70세 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게 동시에 낳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순서대로 낳았는지 어떤지는 누가 생이고 아우인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형이고 나홀이 둘째이고 하란이 셋째라고 기록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연장자부터 성경은 기록해 놓는 관습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집, 베이트 아브,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은요, 그들의 고향인 갈다우르 해서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는 게 아버지 코앞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아버지 코앞에서 죽었다는 것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롯과 밀가와 이스가입니다. 하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롯은 조카죠.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습니다. 밀가는 나홀과 결혼했고 이스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이들 중 롯은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던 하란의 형제 아브라함에게 맡겨졌고요. 밀가는 하란의 형제인 나홀과 결혼을 했고요. 삼촌과 결혼했는 겁니다. 밀가는. 그리고 이스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보면은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여기서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습니다. 연장자가 데리고 나온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주어가 데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데라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채 205세의 하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5세의 생을 마감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났는데 이때부터 하란에서 데라는 60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이 조금 오해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그 설명을 드립니다. 자, 31절입니다. 11장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주어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누가 거류하였다고요? 거류하였는 대상의 데라입니다. 데라. 데라는 그의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실제로 요 기록으로 하고 성경을 종합하면 60년을 하란에서 더 살았다는 거죠. 베이트 아버지의 집입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데라의 뜻이 정치하다, 정지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하란에서 정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이 있던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거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이 있던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75세. 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소개되는 나이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날 때 나이를 가늠하게 합니다. 자, 여기 한번 기록해 놨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는 70세였습니다. 70세에 아들 3명을 순차적으로 낳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은 145세가 되는 거죠. 데라의 나이가 145세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 바로 죽고 나서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데라가 홀로 하란에 남겨졌을 때 그의 나이는 145세.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는 205세. 그러니까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혼자 산 기간은 60년. 60년을 홀로 지내다가 그의 나이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라입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 자, 사실 아브람이 실제 이때는 아브라함인데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갈대아우르에서는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테바니 설교한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7장 2절 소개합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나오죠. 고향과 친척은 있었는데 아비 집은 없습니다. 이게 1차 명령이라고 한다고 누차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2차 명령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집이 추가되었습니다. 베이트 아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베이트 아브. 자, 도대체 하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보겠습니다. 답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발견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갈대우르를 떠났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나 하란에 머무는 동안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다른 신을 섬겼고 또 하란에 와서도 다른 신을 섬겼고라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신을 섬겼다는 거죠. 달신. 그들이 섬기는 공통적인 신이 달신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한 후에 하란에 머물 때는 고향과 친척과 추가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 이유는요. 뭐라고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었습니다. 18장 19절은 창세기 그 선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중심 구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18장 19절. 자,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다크, 미시파트, 의와 공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체다크와 미시파트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며 시작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짓자 갈다인이 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마무리됩니다.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결국은 어디로 가서 포로가 됩니까? 갈대우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마무리된다는 거죠. 자, 기회를 주었지만 계속 죄를 짓자 처음 불러온 것에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서 어떻게 돌려보냈어요? 포로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홀로 가나안 약속에 있던 가나안으로 떠난 것일까요? 자,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었고요. 하란에 와서 교차로에서 정치했습니다. 데라 이름이 정치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레카를 보시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결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레카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몇 가지 관계되는 것 상세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떠났더라.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입니다. 11장 31절에서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요 문제 하나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는 요 부분을 실제로 학자들은 데라와 아브람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을 몰랐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편의상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해를 하고요.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요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 죽고 나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수아 24장 2절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월신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스데반이 설교입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안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요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죠.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학자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동시에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표기상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동시에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에는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동시에 낳는 건 아니죠. 성경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차례대로 낳았는지 어떻게 낳았는지 기록은 없으면 동시에 낳는다는 쌍둥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읽었고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읽었습니다. 자, 두 번째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요. 요거가 나름대로 조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 시간 부사가 아니라 장소 부사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죽은 후에 여기서 죽고 나서 옮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요게 그의 아버지가 죽은 하란을 떠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자, 요거 두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할 때 다른 사본을 인용해서 데라의 사망이 145세인 줄 알았다. 다른 사본에 145세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딱 잡아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해만 하고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라 입장에서 추측해 볼 만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그냥 참고용입니다. 자, 데라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어떤 신이 아마 달신일 가능성이 높았을 거고요. 아들 아브람에게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어떤 새로운 신이 등장했다. 이 명령이 아브람에게 1차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주도적으로 아브람과 같이 나왔다는 거죠. 기존 섬기는 신도 아니고 쉽게 수용해서 아들을 떠나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본인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자,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란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고대에는 있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격 또는 하란이 아버지 보는 바로 앞에서 죽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자, 마음에 스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 새로운 신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아들이 죽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다음이요. 직접 아브람과 사례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요. 거기서 하란이 아버지인 손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손자로 또 함께 챙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아들 나홀은 안정된 상황에서, 환경에서 지내도록 내버려 뒀는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직후에 바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만한 사항이고요. 성경은 해석하지 않는 부분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까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고 너무 들어가지 맙시다.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3절이 중요합니다. 1절, 2절, 3절 다 중요하지만은 2절, 3절은요. 7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7가지 복을 아브람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 때 그냥 명령만 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분명히 주신다는 분입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왜 에스카 레고이 까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실 복이 2절, 3절에 걸쳐서 모두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요? 7가지.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 7은 완전수입니다. 10도 완전수고요. 완전수가 땅의 수가 3이고요. 하늘의 수가 3이고요. 땅의 수가 4입니다. 그러니까 3과 4를 더하면 7이라는 거죠. 완전수입니다. 이게 곱하면 12죠.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래 7의 숫자라는 게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복을 주셨다고요? 7가지 복을 주셨죠. 7가지. 자, 첫 번째 축복으로서 그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도 하나도 없고요. 부인을 뭐라고 표기했는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카르가 뭐죠? 성녀. 더 이상 뿌리가 뽑혀서요. 근원이 뽑혔다는 겁니다. 애를 못 낳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의 가족을 이루기도 힘든 입장인데 애가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는 게 참 대단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민족으로 번역된 게 꼬입니다. 꼬이. 대부분의 경우 이방 열국들이 지칭할 때 이방 열국을 꼬이라고 합니다. 꼬이.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 민족도 어떤 민족이요? 큰 민족. 내고이 까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특별히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일정한 정착지도 없고요. 유리하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냥 한 가문의 족장입니다. 장차는 이방 여러 나라들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의지를 적어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단어를 주목하시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어느 게 주목이 되십니까? 내가. 저 맞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도 아니고요. 너도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주가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 주목해야 될 게 7가지 복인데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까돌 큰이란 표현에서도 매우 잘 드러납니다. 그냥 꼬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까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크기가 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수요와 중요성도 맞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큰 것까지 가르치는 큰 것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존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요가 많아지며 큰 나라를 이룬다는 의미와 더불어서요. 존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존귀한 민족. 자, 후에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했고요. 특히 구약시대 구속사의 주역을 담당하는 존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12장에는 한 가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가문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출애굽기로 나와서 한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와서 전 인류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는 누구 한 가문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자, 두 번째가 내게 복을 주어입니다. 자, 이걸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 단락이 끝납니다. 그죠? 동사가 이루고 끝납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끝납니까? 같이 붙어 나옵니까? 끝납니다. 내게 복을 한글로 보면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복을 주어가 끝납니다. 단락이 하나 끊어집니다. 그래서 4가지죠 여기서. 왜? 아바레크카 내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글 성경 문장 구조로는 내게 복을 주어란 본문의 결과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기록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원어 성경으로는 본절이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끝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4가지가 이 4가지 복이 하나 끊어집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는 여기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글로만 보면은 한글로만 보면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던 축복이 4가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2, 3절에 나오는 1가지 축복 가운데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왜 아바레크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를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해석해 나왔거든요. 실제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의 복덕방이라고도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단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가 받은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이삭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약속의 신 이삭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삭이 왜 큰 복입니까?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요.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보가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첫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삭을 주시는 거고요. 그 내면에 숨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축복은 첫 번째 축복,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기반 하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기반 하에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내가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복을 주겠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왜 아바레크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 아바레크카? 왜 왜 아바레, 아바레크카? 예. 제가 왜 아바레,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게 얘가 더위를 먹었는지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몰라가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 뭐죠? 이제 이거는 이해하시죠? 미완료형은요, 한번 끝내고 완전히 이제는 안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미완료형입니다. 자, 미완료형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완료형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미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게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음으로 반드시 성취될 그 약속의 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약속의 말씀은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도하시는 앞에다가 놓고 손으로 짚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취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다는 그런 의미를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복을 줬는다는 것은 하나 끝나고요. 복입니다. 복을 줬는다, 복을 준다는 거고요. 이름을 또 창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와아 갓델나 쉐메카. 자, 하나님의 세 번째 축복은 명예에 대한 복입니다. 보장입니다. 자, 창대하게 하다. 와아 갓델라. 큰 민족을 이루고가 까다를 사용했습니다. 까달, 까돌, 큰이라는 뜻이고요. 동일한 어근이 크다는 뜻과 더불어 존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명예롭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에 대한 보장을 나타내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와아 갓델라 셔메카. 자, 이 단어가 강조형으로 쓰여, 강의형은 강조형의 뜻이거든요. 강조형으로, 피해령으로 쓰였습니다. 보다 강조될 뿐만 아니라요.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한 번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와 갓델라 쉐메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갓델라 쉐메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지금은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연결이 잘 안 되지만은 이렇게 자꾸 읽어 놓으시면요. 나중에는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어졌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도 23장 6절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도 18장 17절 19절 말씀하셨고요. 선지자라는 말씀도 20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시편 105편 6절에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 이름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란 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으로 받은 명예입니다. 명예입니다. 자, 이게 까돌이란 까달이라고 여기 지금 읽히네요. 까달. 까달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대해지다. 이게 부사로 쓰이면 큰, 여기 동사로 쓰이면 위대해지다, 존귀해지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까달. 까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까달. 까달, 까달. 까달. 이름이죠. 요건 아시죠? 셈. 이름입니다. 셈. 셈. 자, 이 네 번째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원천이 될지라. 자, 그거보다는 그냥 요 성경을 개혁 개정에서 복이 될지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와예허 베레카. 자, 한번 해보세요. 와예허 베레카. 와예허 베레카. 자, 하나님의 네 번째 축복을 지격하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And be your blessing.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그 복 자체가 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축복들이 하나님이 주어가 됐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했고요. 하겠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다게 해 주시겠다는 게 주어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바뀝니다. 너는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축복들이 하나님을 주어로 가지는 반면에 아브라함 본문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네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네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원천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의 복덕방이 되라는 겁니다. 복덕방이 뭡니까?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한글 개혁 성경은 이를 반영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의역했습니다. 복의 근원. 이것을 한글 개혁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and be your blessing.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복 자체가 되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복 자체가 되어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이 복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는 겁니다. 와예허 베레카. 아브라함의 삶은요, 자체가 하나의 복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그는 이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 표현이거든요. 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 근원이 된다는 거, 네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 후손이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3절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요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섯 번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와이 바라카 메 바레케카 아브라함이 소명시 받은 7가지 축복을 분석하면요. 아브라함에게 한정된 복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아브라함 등을 통해서 결국 세상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축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가 아브라함에게 한정된 복이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거고요. 이름이 창대케 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복이고요. 넷째에서 일곱 번째 복은 후자에 속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축복은 양자 모두에 통한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것만 아니고요. 우리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서 달리 대우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대외적으로도 하나님과 완전한 나와 한편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신인 동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에 대한 나와 너를 동시에 지금 하나로 묶어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신인 동체라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런 뜻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도 존경과 유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는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도 복받을 길을 열어준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와 동시에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의 다섯 번째 축복인 본문에 등장하는 두 단어의 근원은 모두 바라크가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푼 결과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자, 인간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직접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빌어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복을 빌어주는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도 이처럼 강복이 약속되었으니 아브라함 자신이 복받은 것은 얼마나 확실하며 하나님과 한편이 된 자로서 그의 신분은 얼마나 독보적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듯이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에게 내린 복을 그 사람에게도 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로 저주해서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축복이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상대 사람들이 축복 대상이 되도록 밀어주시는 것이었는 반면에요. 지금 축복, 여섯 번째 축복은요, 소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의 저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냥 저주하는 단계에서 말로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저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똑같은 저주죠. 근데 원어는 지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나타내는 말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먼저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데 쓰이는 말은 칼날입니다. 칼날 한번 해보세요. 칼날. 칼날은 멸시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분별 없이 욕설 하는 이런 겁니다. 도덕적인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저주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칼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는 데 사용된 아라르는요, 사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저주입니다. 법적인 저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강력합니까? 법적인 저주는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저주를 여러분에게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요, 이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저주까지 내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도덕적으로 저주를 해가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법적으로 저주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응징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지 느끼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단어가 다른 겁니다. 칼날, 아라르.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칼날, 아라르. 칼날, 아라르. 도덕적인 저주, 법적인 저주. 이게 실제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끝나고 나시더라도 다시 한번 문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덕적으로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도덕적으로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저주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응징을 하신다는 그런 표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읽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 한글 번역입니다. 너를 도덕적으로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법적으로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적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로 해가 끝내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신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메칼렐르카, 너를 축복하는 자, 메바레케카, 복수로 쓰여진 것들과 달리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수로 쓰여졌다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다루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끝까지 법적으로 제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해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면요. 반대로 그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본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처지와 신분을 멸시하고 그의 아내 사례를 풍으로 취해들인 바로는 어떤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저주가 아니고요. 어떤 저주요? 법적인 저주, 아라르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구분하시고요. 자, 오늘 요 3절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약속의 직접적인 성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그의 삶의 공의를 세워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도덕적으로 저주하는 자에게 또 법적인 저주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이 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살아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령도 바로 복이 되라는 것이었음을 앞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성도들도 모든 일의 주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오직 상대를 저주하지 마시고요.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주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바라면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저주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법적인 저주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칼날입니다. 칼날. 저주하다. 여기 도덕적인 저주입니다. 칼날 한번 해보세요. 칼날. 칼날. 여기 아라르. 아라르가 법적인 저주입니다. 아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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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7번째 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 얼마나 큰 복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7번째 축복은요.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복을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범죄를 계기로 온 땅에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흩어지다는 뜻이 뭐 단어가 하나 있었죠? 기억하세요? 푸치시 기억하십니까? 흩어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받은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족속들이 이제 다시 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개인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해당하는 원어 베카는요, 너로 인하여 바이유, 베카, 바이유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내 안에 인유라고 뜻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카가 뭐라고요? 너로 인해서라고도 번역이 되지만은요, 내 안에서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뜻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서, 내 씨 안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은 네 안에서, 네 씨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가요, 내 안에 태어날 자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날짜,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그 안에서 날짜, 그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이죠. 이처럼 히브리 원문은 한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인간이 복받을 것처럼 묘사하여서 자칫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한글 본문과는 달리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안에서 날 예수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백카라는 거죠. 백카가 뭐요? 안에서, 늘 속에서, 내 안에서 날짜. 이처럼 히브리 원문상으로 볼 때 예수를 태초 여자의 후손으로 예고된 이래 계속 일관되게 온 인류의 구주로 예고되고 있음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완성을 상징하는 수, 아까 뭐라 그랬죠?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을 주어졌다는 것은 이 축복의 신선함과 7이 뭐라고요? 완전수, 완전함을 보증하는 거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 아무 보상이 없는 것은 절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고요. 그게 따른 명령 후에 축복이 있으신다는 겁니다. 함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언제나 반드시 축복의 약속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것은 소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차, 제일 크죠.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글씨가 미시파하의입니다. 미시파하의, 족속이라는 뜻. 한번 해볼게요. 미시파하의, 미시파하의, 족속입니다. 족속. 자, 요거는 다음에 끝나고 와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제목으로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하고 마칠게요.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세상살이에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잘 없습니다. 잘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럴 때 어떻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답입니다. 테필라 해보세요. 테필라. 기도입니다. 테필라. 테필라. 시편 6편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기도입니다. 기도. 테필라. 지난번에도 한번 했을 겁니다. 테필라. 규칙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는 변수가 인생사에는 항상 발생합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죠, 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테필라입니다. 기도입니다. 테필라 한번 해보세요. 테필라.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여러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전쟁에서 쫓기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군부의 실권자였던 그 누이의 아들 요압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입니다. 자식들 간의 다툼과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일어났고요. 다시 다른 한도의 반역도 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이 사이에 다윗 왕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다윗은 그때마다 아도니아 넷째 왕의 반역도 있었던 넷째 아들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시편 6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역경을 극복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정말로 뼈가 떨리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제발 지금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이런 고통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탄식했습니까? 탄식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이런 기도 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 말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묻는 것이기보다는 우리말로 하면 따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제 좀 제발 좀 멈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고 계시면 멈추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편 2절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돌아와라고 한 것은 그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계시거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와 주셔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구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쉐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테필라 기도입니다. 기도.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확신이 담겨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선이요 성도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로 여러분이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로 기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위대한 위기관리 능력은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바라크가 무릎 꿇터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실하게 기도하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라크가요. 내가 무릎 꿇다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무릎 꿇는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무릎 꿇음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두고 어떤 사람은 아예 고난이 없는 삶을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두 다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런 문제나 고난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현실의 삶에 만족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요. 살만한 사람들은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요? 지금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시련과 고난이 꼭 불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현세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고통을 주셔서 이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테필라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이 현세에 대해서 과다한 애착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고난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한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이든 간에 역경과 고통과 고난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유익이 됩니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므로 역경과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역경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요. 혹시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역경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수업을 이제 2주 동안 방학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그냥 2주 동안에 시간이 남을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주가 여름 휴가가 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안 쉬는 것보단 2주 쉼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8월 1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